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적인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축약한 것이라 함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의 주제가 이 한 줄의 말씀에 축약되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술 작품에서 지은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주제이다. 둘째, 주된 제목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 성경의 주된 제목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대상인 세상. 두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멸망과 영생. 이것이 이 한 절의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 채로 존재되어진다면 그것은 존재하고 있지만은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실상 필요가 없다면은 있지만은 무가치한 것, 불필요한 것,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존재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가 없다면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즉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존재되어진다는 것은 그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존재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존재되어지는 것의 의미가 많아요. 그 반대로 존재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불필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집이나 또한 회사에 또는 특정한 곳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불필요한 것,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인 인간은 그 존재의 목적을 죄가 들어옴으로 상실하게 되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다시 그 존재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닫혔는데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대상인 세상을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크게 나누어 두 개의 세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세상,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세상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맨 앞에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기에 하나님만이 온전히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다른 존재가 세상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다른 것이 창조하셨다, 우상이 창조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 속에서는 세상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는 그 책을 집필하에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도예가은 자기가 만든 독이나 자기를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땀과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만들었고 집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기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사랑하는 것이지, 창조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하심이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하심이 없다면 이 세상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지 못한 어떤 다른 세상, 우상도 온전히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즉,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되어지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온천하 만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가 있지 못하지만 단 하나의 피조물인 인간,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은 혈연과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합니다. 가족과 친척이 혈연과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심히 보시기 좋은 곳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6째 날이라. 하루하루를 창조하신 것을 보았을 때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보시고 세상을 다 바라보시면서 그때는 말씀하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창조를 다 행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정말로 진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이 세상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세상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세상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임의대로 내 뜻대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지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었는데,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긍휼을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들어온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에 잘못된 오물이나 더러운 물이 들어간다면
그 물은 먹을 수 없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온전한 세상이었지만 마치 큰 다리에 대야에 깨끗한 물에 오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먹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이 행하여진 후 세상에는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죄 없는 세상이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후 이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이 시간이 되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영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중국의 신앙이라는 사람은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신하들을 여러 나라로 보냈지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 사실을 보았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는 것은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언젠가 죽게 되었을 때 봐라,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 없이 영생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신의 존재 목적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거나 인생에 대해서 싫어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인생을 잘 살려고 합니다. 성공이라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귀한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거나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거나 사업장이 크게 번창하는 것들 나름대로의 그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학자는 좋은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고 작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책을 만들려고 하고 감독은 세상 사람 어느 누가 보아도 인정하는 좋은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각자 나름대로 그 의미를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존재 목적의 의미는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존재 목적의 의미입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을 세워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정말 건강하여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천하를 다 얻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인생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고 행복했을 것이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또 모든 목적에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는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럼 이제 죽을 때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반은 소유하였고 반은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천년만년 살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여도 언젠가는 그 사람은 생명을 주신 자, 영혼을 주신 자가 그것을 취하여 간다면 그 근본의 흙으로 돌아갈 날이 분명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은
영원히 죽을 것 같지 않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늙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청춘으로 지낼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주장하여도 벽을 쌓아두고 벽돌을 쌓아두어도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필히 반드시 소유하여야 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목적의 의미입니다. 이 존재 목적의 의미를 소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생을 보내려고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 부러워하고 신앙이 신실하다, 믿음이 신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시간을 헛된 곳에 낭비한다, 물질을 헛된 곳에 낭비한다, 재능을 헛된 곳에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교회에 헌금을 내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부질없는 짓을 한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것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잘 걸어가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 존재 목적의 의미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이 삶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보내지만 세상을 떠나는 날 두 갈래의 길에서 어떤 이는 헤어지고 어떤 이는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즉 하나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의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한 고백이 진솔한 고백이고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데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 도서나 빈부, 기천에 상관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인간 존재 목적의 의미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무이한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이야기할 때 인간 존재의 목적의 의미는 그냥 호의호식하다가 부귀영화를 이루면서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그 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소유하고 누리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선행을 하면 그것이 인생이다. 법이 없어도 사는 삶이라고 인정받으면 그 인생이 잘된 인생이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거나 권력과 명예를 소유한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른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 그 대상인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세상,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신의 존재 목적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셋째, 양자택일의 기로에, 즉 영벌과 영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 존재 목적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인간 존재 목적의 의미에 부합하게 살아가심으로 영생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하늘나라의 성공을 쌓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축복과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